할렐루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시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7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시편 5편은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의 신앙을 엿보게 해주는 귀한 탄식시입니다. 악인은 신실함이 없고 악하고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워하십니다. 좋아하실 리가 없죠. 시인은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침에 기도를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한 시인도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 귀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행복하게 하는 사랑을 많이 경험해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의 풍성한 사랑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철저히 믿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런 신앙인을 오늘 시편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신앙, 의지하는 신앙에서 나온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철저히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회복, 형통, 승리라는 간증을 하며 사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은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생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7월 셋째 주 주중 예배를 조용히 드리오니 이곳에도 임재하셔서 찬송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만 의지한다면서도 세상에 살면서는 또 걱정과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약한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사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며 평강을 잃지 않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섬김을 동반한 행함의 사랑을 실천하며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거룩한 입술을 갖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4년도도 반년을 주님 은혜 안에 잘 살았고 하반기로 진입합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 삶에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살아냈을까 하며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품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도 아니 평생 저희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셔서 더 복된 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도 또한 주님 사랑함에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7월 20일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8월 11일 청년부까지 저희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교회 선교부에서 지원하는 선교사 자녀 전주 여행 중과 내일 행사되는 금평교회 삼계탕 데이 등 많은 일을 두고 같이 기도하오니 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임을 저희가 봉사 참여하여 똑똑히 보고 감동받으며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을 병마와 싸우는 동인의 지체들이 눈물로 애원하오니 주님의 강한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같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 학업과 취업과 결혼, 태의 열매,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안광창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시간 2023년 7월 23일 날 드렸던 마라나타 찬양단의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부르실 때에 내 어린 손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문답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지금도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한 것 없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 생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4에서 38문답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4문답에서 38문답까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4에서 6문답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인간처럼 육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유일신이시고 살아계신 참된 신이자 가짜신,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7에서 38문답까지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거의 다 배웠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정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죠. 예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신 목적에 의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난 모든 일을 정하여 놓으신 것.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 내용은 예정입니다. 근데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냐면 그래서 8문답에서 배웠는데요.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좋게 지으셨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게 지으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하신 사역 예정, 그 예정에는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그 예정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창조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해서 불순종해서 타락을 한 것입니다. 불순종, 죄, 타락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첫사람들의 범죄로 후손인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타고난 신분에서 제외됐고 떨어졌고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사흘 만에 부활,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할 완벽한 구속을, 완벽한 구원을 준비해 놓고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적용입니다. 적용.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피 흘려 목숨 들이셔서 완성하신 구속입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속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구속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구속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구속에 참여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죠. 접목시켜 주시고 그 연관을 시켜 주셔서 구속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되새겨 보면 정말로 감격과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구속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우리 스스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타락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하시고 감격하면서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을 계획하시고 실천하면서 하시는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한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문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묻는 것입니다. 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적용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거죠. 그 내용입니다. 30문답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방법을 묻고 계십니다. 30답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우리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속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절이 이 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믿음 사역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믿음 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적용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 육체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 하나 됐죠. 이것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구속에 참여시킨 그 적용 사역,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성령 사역입니다. 31문답.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참여시키시고 구속에 참여시켜 주시고 효과적인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적용시켜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구속에 참여할 때, 믿고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쾌쾌묵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쾌쾌묵은, 죄와 연관된 쾌쾌묵은 우리의 뜻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 효과적인 부르심은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십니다. 첫사람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상관없다든지 자신은 그런 운명이 아니라든지 지금 이 정도로도 만족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구속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비참함과 운명을 알아야만이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첫 번째 사역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님의 사역인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알게 됐고요.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 스스로 나오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할 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해결 방법을 간구하게 되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대교의 구원과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지키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어서는 율법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것을 우리가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했죠. 인도하는, 어린아이를 끌고 공부하도록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사람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유일한 구속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던 마음들이 밝아지는 것이죠.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 닫혀진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활짝 열리고 밝게 하는 그것이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 죄짓고 사는 거 아니냐, 인간들은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에 무관심하고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좀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예수여만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속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의 뜻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누군가 구원할 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구도자의 마음이죠.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사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향한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설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설복은 설득하여 복종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설득하신다는 것은 부르시고 반응하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 분명한 일입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보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믿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로봇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제는 온전히 다 죄를 토설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고요. 귀한 것을 가치 있게 받아 누리도록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요,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답답해할 수 있는데 용기와 희망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리면서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여전까지 잘못됐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가치관만 가지고 내 삶의 경험만 가지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시죠. 너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어. 네 스스로 암만 용을 써도
나올 수 없어.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 너 한번 다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회개하고 그분께 매달리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해. 네가 여지껏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 방법들 다 잘못된 거니까 다 내던지고 오직 예수께 매달려서 그렇게 한번 믿고 맡겨봐.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죄인들 속에서 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4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 속에서 순간적으로 팍 일어나는 것인데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생전 처음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냐니까 손을 들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인데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순수하게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쭉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드리고 싶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감사하고, 어느 순간에 내 죄가 생각나서 토설하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확신이 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기도할 때 생길 수도 있고, 복음을 받을 때 생각있고,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고,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순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는 걸 고백하게 하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이것을 일으켰던 그 일들을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성령님의 적용하시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효과적인 적용,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혔는가를 보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 읽고 한번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에도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렇게 첫사랑을 받았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런 상황과 감격들을 잘 돌아보시면 나에게도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성령님께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해 주셨구나, 적용사역을 해 주셨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고 사십시오.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러한 시체 같은 인간인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게 하셨고 또 천국에 갈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도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를 하신 것이죠. 우리 같은 인간에게, 하찮은 인간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에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에 참여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소요문답 1문답에서 배웠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나 이 목적을 이루며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노력하시면 여태까지 공부 잘 해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셨는가 알으면 다시 일문답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일 되는 목적을 잃지 말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루하루 인생을 잘 가꾸어가는 멋지고 당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한번 찾아보고 감사하고 이제는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간에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선교사 자녀 전주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16명의 우리 학생들 4명의 스태프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조국 사랑도 느끼고 교회 사랑도 느끼고 성도 사랑도 느끼면서 큰 사랑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멋지게 또 자신들이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행 중에 몸과 마음 아픈 일 절대로 생기지 않고 서로 화목한 가운데 또 잘 지낼 수 있도록이요. 또 목요일 날은 우리 삼계탕 데이 무주 금평교회 또 선교 지원 나갑니다. 금평교회 주변에 10개 마을에 200여 명의 우리 주민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 효과적인 성령님의 부르심 통해서 마음들이 열리고 발걸음들이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토요일부터 교회학교 여름행사 유치부부터 시작합니다. 금년도 유치부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여름행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그토록 수고하시고 희생하셨습니까? 저희를 이렇게 자녀 삼기 위해서 그토록 또 수고하고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이 일문답을 배웠는데,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 주간 교회에서 또 아름다운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는 전주 여행 교회가 섬기고 있는데 16명의 학생들과 4명의 스태프들이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아프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게 하시고 조국 사랑도 느끼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도 느끼면서 행복을 가득 담고, 또한 원래 공부하는 자리,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부모님께도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계탕 데이 하나님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참으로 모두 금평교회 주변의 10개 마을 미병의 주민들에게도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적용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금평교회 주변의 마을들이 에덴 동산과 그 물된 동산과 같은 지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부터 교회학교 여름 행사 유치부부터 시작합니다. 각 부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사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남겨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 학교 학생들이 더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 적극적인 모습으로 학창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인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서 행복한 그런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진실되게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도인의 모든 가족들의 주일날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혹시 부족한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